네, 아모스서 세 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은 제가 PPT를 같이 준비하면서 좀 했어요. 그래서 쭉 보면, 제가 이거를 작게 뽑아드렸었는데, 다 크게 드렸습니다. 스테이플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거 참고하시면서 아모스서를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누가 같이 활동했다, 지역은 어디다, 뭐 등등. 이게 왜 이렇게 크지? 잠시만요. 네, 뭐 지역 등등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크게 드렸으니까요. 혼자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이런 시대적 상황이다. 분열왕국 이렇게 됐다. 분열왕국 시대 이랬는데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 얼마만큼 커졌는지 이제 지난 시간에 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구절 이렇게 드리면서 예, 조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아모스 6장 1장 한번 펴보실래요? 6장 1절 거기에 이 단어가 있나 한번 찾아보실래요? 열국 중의 으뜸. 열국 중 으뜸. 6장 1절에 그런 단어 있습니까? 그런 문장? 없죠. 예, 우리 번역본이 달라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역을 제대로 하면 열국 중 으뜸이라는 그런 번역이 또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보시고 6장 1절에 없는데 목사님 어디 구절 했을까? 이렇게 그렇게 또 생각하실까봐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번역을 이제 조금 다르게 하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자 오늘은 이제 이 전성기 시대를 맞이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황금 전성기 시대를 이제 맞이했고 이렇게 커졌습니다. 근데 이 전성기 시대가 사실 어느 시대랑 똑같다고요? 어느 시대랑 똑같습니까? 맞습니다. 예, 솔로몬 시대랑 정말 그 이제 지도상으로도 봐도 솔로몬 시대랑 지금 여로보암 2세죠. 그 다음에 밑에는 우시야 왕이죠. 예, 이렇게 이 남북 이 왕들의 영토나 그런 모든 것들을 봐도 이 솔로몬 시대 때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말 황금기 전성기를 누렸던 게 이 시대다라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세 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장 2절 볼 거예요. 1장 2절을 좀 보면서 다양한 또 이곳저곳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자, 황금 시대 전성기입니다. 보면은 막대한 불을 쌓습니다. 막대한 불을 쌓아요. 지도 다 보이시죠? 자, 여기 이 지도. 계속 이 아람 다메섹이 침공을 해서 계속 침공해서 작아져요. 이 북쪽, 여기 북쪽이잖아요. 이게 작아집니다. 근데 더 작아지거든요. 이렇게까지 내려옵니다. 엄청 작아져요. 작아지는데 결국 아시리아가 아람을 공격하면서 이 아람이 공격할 틈이 없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이 전부터 해가지고 예후 왕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넓혀갑니다. 넓혀가가지고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커져요. 예, 그래서 그 아까 그 스테이플러 두 개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까지 엄청 커집니다. 남유다는 밑에까지 쫙 커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그 영화와 그 엄청난 그 크기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이때 자 원래 지중해 여기 지중해거든요. 여러분 여기 사해 여기 요단강 여기 쪽 갈릴리 바다부터 갈릴리 바다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해 이제 유럽 쪽 가고 이제 그쪽으로 가겠죠. 로마 유럽 쪽 이제 쭉 가죠. 이쪽에 쭉 있고 소아시아 터키 쪽 이쪽에 나오고 자 밑에 쪽이면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창세기 들어오시면 딱 다들 아실 거예요. 창세기 스터디 들어오시면. 자, 여기에 이제 딱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이쪽은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애굽 쪽으로 가거나 유럽을 가려면 어디를 걸쳐야 돼요? 이스라엘을 항상 걸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이 약 한 50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성전만 몇 번 파괴돼요? 2번 파괴돼요. 근데 50번의 침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2번밖에 파괴 안 됐다는 건 참 감사하게 은혜죠, 그래도. 예. 그런데 아무튼 이쪽을 꼭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돼서 아수르가 오늘 볼 건데 이쪽으로 자꾸 내려와요, 일부러. 그러니까 다메섹을 공격하는 이유가 이쪽을 거쳐야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어떻게 무역을 하냐면 애굽으로 하죠. 페르시아 쪽으로 쭉 하죠. 이제 이쪽에 가보면 여기가 페르시아 쪽을 거치면서 에덴 동산과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쪽에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터키 쪽 나오면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유럽을 이렇게 무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땅을 다 크게 만들어 놓고 무역이 이제 활발하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역으로 인한 부가 축적이 됩니다. 엄청나게 축적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럼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영토적으로도 전쟁, 외교적 모든 게 다 안정적으로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부도 어마어마하게 쌓이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첫 시간에 예배도 잘 드립니다. 가장 기름진 송아지 11조도 3일에 한 번씩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절기도 이때 당시에 막 다 지켜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종교적으로도 막 다 지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가 어떻게 되냐, 빈부격차를 만듭니다. 빈부격차. 그리고 이 부를 쌓은 사람들이 권력층, 그러니까 권력층만 부를 쌓아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 불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요. 부자들은 세금을, 법이 그래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좀 너무하죠? 그리고 법도 항상 보면은 약자 편, 가난한 자의 편에 서지 않고 항상 부자 편. 그러니까 부자들의 권력과 이 부들을 축적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놔서 그들의 부는 지키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다 지켜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없는 그런 법들이 막 생겨나요. 세금 많이 내야 되고요. 부자들을 섬겨야 되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빈부격차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권력이 몇 프로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정세를 봅시다. 가난한 나라는 왜 가난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처럼 화려하지 않아서입니까? 가난한 나라의 기준이 뭡니까? 저기 가난해. 여러분 캄보디아 가보셨죠? 여러분 푸놈펜 가잖아요? 화려합니다. 푸놈펜에서 5분, 10분만 차 타고 나가잖아요? 거기서부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가난한 나라는 이 빈부격차로 벌어집니다. 이걸로 알 수 있어요. 중산층이 있는 국가가 그게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산층이 무너지면 빈부격차가 나면 날수록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산층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 이런 데 강대국들 보면 다 중산층이 다 딱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근데 가난한 나라면 나라일수록 우리처럼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버는 사람 얼마나 잘 버는데요. 여러분 거기 우리 카니발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 하잖아요. 캄보디아 가면 카니발이 9천만 원이에요. 우리보다 돈을 더 많이 내고 그 차를 산다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빈부격차가 그만큼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빈부격차로. 자, 그런데 봅시다. 여기가 그랬다고요. 막대한 부를 쌓았는데 빈부격차가 엄청 심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 2장 6절, 8장 4절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은을 받고 뭐라 그러냐? 의인을 팔며, 그 다음에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은을 받고 사람을 팔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은을 받고 사람을 팔고, 여러분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대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어서 뭐를 뺏기는 거예요 지금? 신발 한 켤레를 주고 자기 걸 탕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부자들은 받고 있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줄 게 없어서 신발 한 켤레를 주고 탕감을 받고, 또 부자는 신발 한 켤레를 받고 팔아 넘기고 있고, 이런 시국입니다. 아니 어느 정도 좀 가졌으면 안 받으면 되죠. 좀 탕감해 주면 되지. 8장 4절에 뭐라 말합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며. 제가 거기에 다 적혀 있습니까 혹시? 다 찾아 놓으셨습니까? 오, 대단하시네.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라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보면서 아모스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왜 그렇게 하냐? 왜 너희만 부를 쌓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냐?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책망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죄. 너 그 죄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걸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이거를 죄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보고 싶어요.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 가난을 뭐라 하는가? 성경은 가난을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가난에 대해서 뭐 어떤 이런 스토리가 있나요? 네, 맞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은 진짜 돈이 없어서 가난한 그 사람. 네. 뭐라 말해요, 성경은 혹시? 그 구절이? 잘못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게을러서 가난해지는 거, 뭐 그런 구절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럼 가난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고요? 가난은 성경의 관점은 뭘까요? 사도행전 갑시다. 4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이 구절이 잘못 오용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다들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통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자, 3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 없다? 왜 없습니까?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나눠준다. 자, 그럼 이 구절이 말씀대로 사셔야죠? 목사님 감사해요. 저는 집이 없어서요. 제 이름으로 집이 없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집 있으신 분 오늘 가셔서 당장 파셔가지고 여기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런 구절 맞습니까? 옛날에 이랬다고요. 집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돕고. 여러분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도와야 됩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요 어떤 구절이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게 사복음서의 인자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인자와 하늘나라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인자가 왔다. 하늘나라가 이미 임했다.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인자랑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심이 하늘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부활과 승천을 맛보고 우리에게 뭐를 남겨주셨냐면 교회를 남겨주셨어요. 맞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교회, 즉 우리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되잖아요. 이 교회, 성도가 즉 우리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삶을 지금 삽니다. 맞죠? 우리가 갈 곳도 하늘나라고요. 사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미 하늘나라는 시작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쫓아 몸된 우리가 교회 한 지체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맞죠? 하늘나라를 삽니다. 맞습니까? 이 하늘나라는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요거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야. 무슨 곳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역사적으로 이례적으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밖에. 뭐 그런 일 있었습니까? 신약 성경 쭉 찾아보면 뭐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 돕고 그런 일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다고요. 사도행전에. 받아서 교회가 만들어지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애들아 봐봐.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야. 예수 그리스도 통해 보여줬는데 이제 너희들이 한번 보여줄래? 라고 하면서 하늘나라를 보여주는데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없는 곳이에요. 맞잖아요. 거기에 돈이 있습니까? 뭐 부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없는 것을 딱 이례적으로 한 번만 하나님께서 한 번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다.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 가난한 자가 없다. 왜요? 그게 하늘나라니까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삶 가서 이 하늘나라가 우리가 갈 하늘나라가 이런 하늘나라라고 단편적으로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할지 모르나 우리가 가는 그곳은 어느 곳이다.
고통이 없고 힘이 없고 그런 거. 예? 물질적으로 힘들어하고 너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본문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집 팔고 땅 팔고 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남을 도우라 이 말일까요? 아니라고요.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이상,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질문할게요. 자,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살아간다며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여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가난한 자를 악의적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만들면 안 되죠.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며요. 하늘나라는 이게 없잖아요. 가난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를 살아간다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악의적으로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도적으로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 몰라라 한다고요. 가난이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법조인으로 된다면 지금 정치 보세요. 자기 배부르게 바빠요. 가난한 자 안 돌봅니다. 잘못된 거죠. 그럼 내가 크리스찬이면 적어도 하늘나라의 백성이면 그 법을 가서 깨부셔야 맞죠? 맞죠? 그 법을 그대로 허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권력층들만 여기 권력층만 지금 계속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세계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이 서민들을 위한 정치 한다면서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크리스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법들을 뭐예요? 가서 부셔야죠. 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은 거기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어느 나라를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요. 그래서 가난을 막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악의적으로 또한 우리가 눈에 봤을 때 저건 정말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난을 우리가 원해서 다 원치 않죠. 그러나 원치 않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할 때도 있죠.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다 벗어나야 된다. 뭐 교회가 100% 이걸 도울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하늘나라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악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이 가난한 자를 나 몰라라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걸 모른 체 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관점으로 가난을 바라봅니다. 그런 관점으로 가난을 바라보는데 여기서 뭐라 합니까? 자기들의 무역으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가난한 사람이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한 거야. 가난이 죄가 아니라요. 부족함이 죄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닌데. 그래서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를 이렇게 쌓는데 하나님은 죄라 그러십니다. 아모스의 죄라 그러세요. 아모스서에. 두 번째, 이러한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막대한 부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이 아모스의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축복받았잖아요. 전성기잖아요. 황금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평화롭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부를 많이 쌓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더 많이 사랑하셔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요. 이 착각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 한번 봐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아모스서 제가 1장 2절 오늘 간다 그랬죠? 1장 2절이에요. 1장 2절 보세요. 한번 쭉 보십시오. 하반절에 뭐라 나옵니까?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살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러니까 아모스서는 이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부 때문에 이 부를 쌓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어. 사랑하셔. 이게 뭐예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나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어.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모스가 뭐라 그러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자의 초장이 뭐예요? 마르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라. 자, 이게
대구법으로, 히브리어 문법입니다. 대구법으로 같은 것을 똑같이 딱 나열해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대구법으로 평행이라 보시면 돼요. 자, 목자의 초장은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딱 지도를 보면 남쪽, 남유다 쪽, 팔레스타인 그쪽으로 보시면 돼요. 남유다 쪽 얘기하고요. 갈멜산은 어디냐면 높은 지역, 높은 꼭대기 얘기합니다. 이 갈멜산은 완전 푸릅니다. 푸르고 기름지고 여기서 올리브와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포도가 재배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름진 곳이에요. 아주 푸르른 곳입니다. 갈멜산이 이걸로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에선 갈멜산하면 아주 푸르른 곳으로 유명해요. 갈멜산하면 아주 비옥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 푸른 초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푸른 초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동물들이 가서 먹고 배부르기 아주 좋은 곳 거기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른다고요. 갈멜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갈멜산보다 푸른 지역이 없다니까요. 여기보다 비옥한 땅이 없어요. 비옥한 장소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마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다 말라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구법을 사용하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높은 지역이든 낮은 지역이든 모든 이스라엘 지역이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했잖아. 부 때문에 너희들만 배부르고 가난한 사람 나몰라라 하고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너희들이 그렇게 나몰라라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축복하셨는데? 나 지금 돈 많은데? 나 지금 잘 나가는데? 북이스라엘 평안한데? 근데 아모스는 뭐라 그래요? 마른다. 계속 가볼까요? 아모스 9조입니다. 9조. 자,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아모스는 1장부터 9장까지. 자, 1장, 2장에는요. 이방의 죄가 나와요. 이방의 죄. 그리고 3장, 6장에는 이스라엘의 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7장, 8장에는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심판,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 과일이 나오면서 최종 또 설교를 또 여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상을 주면서 심판 후에, 근데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9장에 회복할 거야. 최후의 환상을 이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죄가 1장부터 6장까지 반에 걸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이방인의 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지금 얘들은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날 축복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야. 우리를 더 특별히 사랑하셔. 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스라엘이 낮은 곳이든 높은 곳이든 푸르른 곳이든 푸르지 않은 곳이든 다 말라서 없어질 거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러세요?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들 죄졌어. 너희들 죄악 가운데 있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 하나님 나 축복하시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나 축복 받았는데? 나 이렇게 평안한데? 근데 아모스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너 하나님한테 혼날 거야. 너 큰일 날 거야.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모스 7장 12절에 뭐라 그러냐? 유대 땅으로 가버려 그래요. 아모스야 너 가버려. 지금 아모스가 어디 지역 사람입니까? 자, 이제 막 너무 많은 거에 들어가서 헷갈리신가요? 원래 남유다에서 태어났죠? 근데 북이스라엘 가서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전하니까 얘들이 뭐라 그러냐? 무슨 소리야? 너 뻘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남유다로 돌아가버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쫓아내버리는 거야. 네 뻘소리 하고 있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야. 나 축복받았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저주하신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 너가 그렇게 말을 해? 그러면서 아모스한테 너 땅으로 돌아가! 남유다로 가! 그래서 쫓겨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5장 18절에 뭐라 그러냐?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가 아니라 여호와의 날, 축복의 날로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날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날, 우리 요엘서 때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반대로 회복의 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뜻이.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상황적으로 너무 부가 쌓이고 너무 경제적으로 좋고 정치적으로 다 좋으니까 여호와의 날, 그 축복의 날이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완전 착각하고 있죠. 아모스는 너 범죄했어. 너 하나님이 치실 거야. 너 큰일 났어. 너 회개하고 있는데 아니 나 축복받았어. 너 땅으로 돌아가 버려. 이상한 소리 하려면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 평안하니까.
나 지금 아무런 하나님 심판 안 하시고 나 지금 아주 자녀들도 너무 잘 돼. 내 직장도 너무 좋고 신앙적으로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 축복하셔. 나 특별히 사랑하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예요. 요거. 우리는 이 상황을 자꾸 내 신앙에 대입을 해가지고 상황이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고 나를 더 사랑하신 거고 상황이 안 풀리거나 내가 뭐가 잘 됐거나 내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혼내시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긴다고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제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좀 마음 아프시지만 좀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저는 원치 않아요. 여기서 멈춰 있으면 하나님 상황 축복해 주시죠. 근데 그걸로 하나님 깨달을 시간은 이제 지나셨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하나님 맛보시고 그걸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실 날은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맨날 축복하시고 맨날 상황적으로 부어주시고 잘 되게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더 단련시키시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상황적으로 좋은 축복보다는 맨날 문제에 봉착하게 하시고 맨날 어려움 주시고 맨날 힘듦을 주세요. 근데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 나를 저주하시네, 하나님 나를 특별히 아끼시네, 하나님 나를 특별히 버리셨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때때로 다 바르지 못한 신앙 이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우리 삶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뛰어넘으셔야 된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하는 신앙생활 이거 말고요. 그래서요 마음 아프시겠지만 우리가 평생 가난하실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돼? 근데 그게 하나님 우리를 너무 훈련시키시고 사랑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전 예배 기억하시죠?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셔요. 좀 그런 신앙으로 우리 삽시다. 북이스라엘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저주잖아요. 아모스가 지금 너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너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내 상황 봐봐. 하나님 얼마나 날 축복하셨는데. 이런 신앙생활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북이스라엘 또 어떻게 할까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당연히. 그게 이스라엘이었잖아요. 만나 안 준다고 원망하고 물 없다고 원망하고 상황에 따라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여기 뛰어넘읍시다. 이거 뛰어넘읍시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할지라도 포기 안 되시죠? 솔직히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 조금 내 사업, 하나님 조금 내 자녀가 조금 잘 됐어. 하나님 그래도 조금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거 좀 뛰어넘읍시다. 뛰어넘어서 우리 착각하는 신앙생활 말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 특별히 날 사랑하신다 아닌 거죠. 진짜 축복은 상황으로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상황으로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그러면 특별히 사랑하시니 나에겐 심판이 없나? 이 사람들도 착각한 게 뭐냐?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상황이 좋아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심판이 없습니까? 심판이란 말은 좀 그런가요? 네, 혼낸다 이렇게 말할까요? 네, 맴매 맞는다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좀 오해하지 마시고 또 혼낸다 이렇게 할까요? 혼남 뭐 이렇게 뭐라 표현할까요?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나는 상황적으로 축복만 있고 평안만 있고 하나님 무슨 채찍을 왜 드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걸 원한다고요. 그냥 내 삶이 평안하게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내 삶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너무 제가 아픈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이 말 들으면 이게 열불이 터지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거 좀 뛰어넘읍시다.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매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이 뭐냐? 그거는 지옥불의 형벌이지만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지옥불 가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심이에요. 무관심, 매도 안 드세요.
그게 최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말하죠. 나 똥똥거리고 잘 사는데 하나님 심판해 보시라 해. 심판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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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뛰어넘읍시다. 그래서 볼까요?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하십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심판하시냐? 이 아모스는 하나님께 받죠, 환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3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7절, 8절 다 같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지금 아모스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의 그 비밀을 자기 선지자에게, 지금 누구에게? 아모스, 나에게. 이거를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나니. 그러니까 나에게 보여서 아모스가 말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까? 너 죄야. 북이스라엘아, 너 죄야. 빨리 돌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선포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환상을 보고, 아모스가 환상을 본 거죠. 보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고 어떻게 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래서 아모스가 뭐예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환상을 본 아모스가. 자, 그러면 아모스가 본 환상이 뭐냐예요. 환상이 뭐냐면, 자, 이게 1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 집중해서 본문. 자, 1장 2절 다시 한번 가셔서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뭐예요?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그렇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아모스가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전해야 되니까 그 환상을 지금 전하고 있죠. 본 환상이 뭐냐? 시온에서 뭐예요? 부르짖는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소리를 내신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랑 똑같습니다. 대구법이에요. 평행이죠? 평행이에요. 시온, 예루살렘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짖는다, 소리 지른다. 자, 이게 샤하그입니다. 샤하그 원어. 이게 포효하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거. 우리 지난주 월요일날, 지난주 주일날 오전 시간에 했죠. 포효하는 거. 소리를 지르다는 나탄입니다. 나탄. 이거는 우레와 같은 그 천둥, 하나님께서 막 그런 소리.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들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보면, 가보셨나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영상으로는 한번 봐보셨죠? 네, 그러면 소리가 어때요? 막 쿵쿵거리고 막 온몸이 진동하고 막 그러거든요. 저 나이트클럽 가봐서 알거든요. 네, 막 온몸이 막 진동합니다. 막 진동하고 막 귀가 막 찢어질 것 같이 막 시끄럽고 막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천둥 소리는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막 울리고 막 귀가 찢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서워요. 뭐 어떻게 돼버릴 것 같아요. 막 사라져버릴 것 같아요. 엄청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뜻이에요. 나탄. 막 하나님께서 막 천둥을 쳐버리시면 이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막 내 몸이 진동하는 걸 떠나서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어마어마한 그 중압감과 그 소리예요. 요거.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포효한다. 사자가요. 먹잇감을 잡잖아요. 잡아가지고 그 날카로운 걸로 딱 잡고 이제 생명줄을 끊기 전에, 물기 전에 뭐 하냐면 오지마! 이거 내 먹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으르렁거리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모스가 본 거예요. 뭐를 봤냐면 하나님께서 사자, 이 먹잇감을 딱 잡고 바로 죽이기 직전 으렁거리시는 거예요. 막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막 소리치시는 거예요. 나 너 죽일 거야. 너 곧 죽어.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본 거예요, 아모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리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어마어마한 중압감,
그 환상,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근데 더 암담한 건 뭔지 아세요? 먹잇감으로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먹잇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아모스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환상 자체도 너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데 그걸 잡고 있는 먹잇감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너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너 손톱을 끊어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포효하시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안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 심판 안 하셔. 하나님 앞에 안 혼나. 무슨 소리 하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처지가 그런 처지인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목사님 저 평안한데요. 잡고 있는데도 곧 언제 숨통이 끊어질지도 모르는데도 편안하다. 나 상황에 축복받았다. 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 아모스야 꺼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어떠냐고요. 우리 모습이 어떠냐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있냐고요. 그러면서도 편안한 척, 그러면서 잘 되는 척, 그러면서도 떵떵거리고 하나님 나 축복하셨다. 내 자녀 잘 된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모습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방인의 죄가 1장 2절 이렇게 쭉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 여기 있고요. 남유다 여기 있습니다. 이 1장부터 쭉 시작해서요. 먼저 이 아람의 죄, 다메섹의 죄를 먼저 말씀하세요. 이 다메섹의 죄를 하나님께서 여기 아람입니다. 아람의 죄를 3절인가요? 3절부터 이제 다메섹의 죄, 아람의 죄를 먼저 언급하십니다. 근데 이 다메섹의 죄는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뭡니까? 뭐예요? 뭐라 나와 있습니까? 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모스서 3장 다 같이 시작. 1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길르앗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자, 지금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거니까 어때요? 공부하시는 거 같죠? 오늘 딱 네, 길르앗에 뭐예요? 철 타작으로 타작하듯이.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한 가지 죄라고요. 근데 오늘 3절에 뭐라 그러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게 서너 가지 죄라는 게 아니라요. 원어법으로 이거 다른데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서너 가지 죄로 너 뭐 블레셋아 말한다. 서너 가지 죄로 뭐 모아바 말한다. 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너 가지 죄가 세 가지 네 가지 죄가 아니라 세 번 네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 네 번 말씀하셔서 지금 얼마나 이 죄를 지금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잘 들어. 세 번 네 번 하나님께서 계속 꼬집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가 뭐냐면 길르앗을 너가 철타작으로 이것을 타작질 해버렸다. 여러분 그 곡식 저는 타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철타작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타작기 보셨어요? 철타작기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타작기는 나무죠. 원래 나무여야 돼요. 그걸로 곡식을 쳐버리면 곡식 다 으그러져가지고 못 먹습니다. 근데 철타작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철타작기 있었대요. 근데 곡식을 원래 먹으려면 타작질 하려면 철타작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잔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철타작기로 그냥 타작기도 아니고 그냥 회초리로 때리는 것도 아픈데 철타작기로 사람을 죽으라고 지금 타작질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요? 길르앗이라는 동네를. 길르앗은 어디입니까? 길르앗은 어디냐면 자 여기 지금 누구 죄예요? 아람죄 먼저 얘기하고 있죠. 아람죄가 길르앗을 자꾸 철 타작기로 자꾸 공격하는데 이 길르앗이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요. 길르앗이 이때쯤 여기쯤 있어요. 여기 12지파거든요. 12지파 여기 동쪽에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gad과 루벤 지파를 다 포함한 게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이 어디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길르앗과 죄송해요. 므낫세와 갓과 루벤 이 길르앗을 공격했는데 어떻게 공격해요? 이 사람들을 철타작기로 다 어떻게 해요? 으깨버렸다는 거예요. 잔인하죠? 죽으라고 내려쳐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다메섹의 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딱 계시고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자, 하나님은 그러면 심판을 하세요.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 심판하십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그럼 하나님은 이방 민족도 심판하십니까? 이방 민족도 혼내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혼나야죠. 오늘 아모스서가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혼나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근데 이방 민족은 언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그럼 왜 혼내세요? 어떤 기준으로요? 어떤 기준으로 혼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 자, 그럼 그렇게만 말하면 그럼 오류가 또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 난데 누가 날 괴롭히면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세요 하면 하나님 가서 혼냅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네, 하나님 백성을 물론 맞죠. 맞지만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세요.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죄들을 볼 건데 아람이 지금 여기 보면 오늘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세요. 자, 여로보암 2세 여기 보이시죠?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때의 아모스 선지자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때 예언을 해서 뭐라 그러냐? 야, 아람 다메섹 너희들이 여기 길르앗 공격했잖아. 므낫세 갓 루벤 여기 공격했잖아. 하나님의 백성 너 철타작기로 공격했잖아. 이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자, 근데 이 철타작기 공격했던 게 어디 나오냐? 이 여로보암의 전왕 할아버지 여호아스 때 그 증조 할아버지 예후 때 나옵니다. 제가 친절하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왕하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요.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여러분 그냥 괜찮나요? 이렇게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아람이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이때 누구예요? 이때 누구 왕입니까? 예후왕 때에 아람 왕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열왕기하 8장 12절에 성에 불을 질러요. 장정을 칼로 죽여요. 어린아이를 맺히고요. 그 다음에 아이 벤 부녀의 배를 갈라버려요. 여러분 잔인하죠? 이거 진짜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임신한 임산모의 배를 칼로 찔러가지고 갈라버려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아람이 예후왕 때. 즉 지금 아모스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증조 할아버지 때. 그리고 볼까요? 그 아들 여호아스 왕 때. 왕하 14장 17절입니다. 뭐라 그러냐? 시작. 아람 왕이 한 거예요.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타작질 한 거예요. 지금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아졌다는 거예요. 군사가 어떻게 되냐? 마병이 50명이래요. 마병이 한 나라에 마병이 50명. 그 다음에 병거 10대밖에 없대요. 병거가. 그리고요. 보병 10,000명. 그러니까 작아질수록 그만큼 타작질 해가지고요. 장정 다 죽여버리고 배 갈라버리고 철타작질로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백성이 뭐예요? 없어져 버린 거 없어. 나라 자체를 지금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에 대한 생명을 건든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의 주인이 지금 아람, 지기들이라는 거예요. 지기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왕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잔인성으로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생명에 관한 건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난을 그런 입장으로 보셔야 돼요. 가난. 여러분 가난한 자를 우리가 왜 도와야 되냐면 혹시 가난한 자가 생명의 지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돕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613가지도 다 생명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 사람에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4개를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풀어드릴 건데 그래서 사람의 생명의 그래서 사기도 절대 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혹시
그 사기 당해가지고 심령이 상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몸이 약해지고 그럼 생명을 상하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날카로운 송곳니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죽이기 직전이라니까요. 너 아람아, 다른 죄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만 말하세요. 너 창조주가 난데 지금 너라 말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너 마음대로 타작질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방 민족들도 심판하시는 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1장에는 아람, 블레셋, 두로, 페니키아거든요. 그 다음에 에돔, 암목까지 가고요. 2장에 모압제 말한 다음에 유다제 말하고 이스라엘제를 말해요. 2장에. 그리고 3장부터는 이스라엘에게 본격적으로,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전하잖아요. 북이스라엘에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죄를 이제 다 짚으십니다. 그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좀 머리에 들어오신가요? 네, 오늘 좀 너무 많이 쭉 장엄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딱 핵심적으로 1장 2절과 3절 했습니다. 1장 2절과 3절 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너무 갑작스럽나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 아모스 3번째로 막 살아도 괜찮아, 나 구원 받았어. 이렇게 설교 제목을 지어봤는데 절대 막 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자, 조금 이렇게 헷갈리시거나 그러면 유튜브 또 한번 들어보시고, 아, 그럼 이렇게 되구나, 또 이렇게 한 번 더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지고, 다음 주부터 또 절수 쭉쭉쭉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